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사에서 고백한 것처럼 오직 믿음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 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그럼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한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 암울합니다. 안 좋은 소식들, 부정적인 그런 느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어야지 조회수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망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당연히 그런 것을 바라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흘러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의 기독교는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이지요. 저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다 썩었다, 죄되었다, 더럽다,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정말 사람들이 교회가 온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칭송받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부흥할 때에도, 기독교가 막 태동할 때에도, 아니면 기독교가 연차가 쌓여서 오랜 기간 되어서 헤게모니를 잡았을 때에도 언제나 세상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된다고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 틀린 건 아니니까요.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교회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성숙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좋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 이유, 그런 거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신 거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냥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이유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되고 멋진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1장 첫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부터 좀 일정 기간 동안은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조천교회는 이제는 뭘 해야 되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온 지 2년밖에 안 돼서 이제 막 적응했는데요. 이제서 성도들이 어떤 패턴인지 알겠고, 이제서 제주도 사람들이 목소리 큰 게 조금 적응이 되고, 아니 여기서 뭐 하나님이 뭐 바라시는 게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나는 조천교회에 소망을 두고 싶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조천교회의 성도로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오는 것도 정말 겨우겨우 나옵니다. 제 삶의 형편 아시잖아요. 아,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거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제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참 버겁습니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거예요. 동의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들려지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중에는 정말 치열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사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저마다의 삶의 질고들이 다 있고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물론 교회 오면 그런 것들을 티내지 않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롭습니다 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표정 뒤에 있는 그 이면들을 아니까 저 웃는 표정 뒤에서 얼마나 저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까 다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담임 목사로서 부담이 됩니다. 아유, 저분은 저렇게 하는 것 자체로도 은혜인데, 저렇게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아유, 저분 성격상 저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조천교회는 여기밖에 안 되는 수준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큰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비단 그것은 우리에게 처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능력이 부족하고 사실은 명예도 그렇게 드높지 못하고 명예는 둘째치고 배운 것도 짧고 생각도 짧아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것도 부지기수로 많이 했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이후에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어도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갈라지는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리더격인 사람들, 존경받는 목회자 같은 그러한 분들도 서로 반목하고 갈라서기도 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그런 부분을 많이 순화해서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었어 라고 얘기는 하지만 있었다는 것,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바나바 신앙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요. 바울 사도 두말하면 잔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보증까지 해서 이 사람을 사도로 세웠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둘이 의견이 갈라지고 서로 싸워서 난 당신이랑은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어 이렇게 찢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과히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도 쓰시고 바울도 쓰셔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두 개를 만들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사도행전 안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사도행전은 숨은 제목을 어떻게 붙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생명 바쳐 뒤따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비전과 꿈으로 삼아서 나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많이 변화하고 개선되고 발전했지만, 겉모습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 중심에 흐르는 정신만큼은, 그 핵심 가치관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성도들이 가졌던 복음의 투사로서의 모습들과 마음들은 여전히 우리가 본받고 가져야 할 그러한 가장 귀중한 가치들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진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지요. 교회는 사회 봉사단체가 아니고 NGO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이곳에서 생명이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늘어나가야 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사회를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익을 줘도 그 안에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소망을 두시지 않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단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복음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가 나타나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참 특별합니다. 신약 성서에 나온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유일한 역사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후편입니다. 전편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누가복음을 전편으로 쓰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후편으로 썼어요. 그래서 원래는 누가복음과 한 책입니다. 근데 후대의 편집에 의하여서 누가복음 전편은 복음서로 들어가고 사도행전은 따로 사도행전 역사서로 남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에요. 편지로 썼는지 책으로 써서 줬는지 이야기를 해서 준 건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뒤에 나오는 바울의 서신서를 잇는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지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사도행전도 기록된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은 처음에 그 목적을 뛰어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는 실현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들과 사람들이 듣기에는, 제자들이 듣기에는 이야, 저게 되는 일이야 라고 했던 그 얘기들이 사도행전에는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멋지게 폭발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복음이 세상에 어떤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가, 그 복음을 예언신하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떠한 파괴력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증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누가가 살아있을 생전에만 아는 이야기들을 사도행전까지 적어놓았지만 여전히 누가의 뒤를 잇는, 베드로의 뒤를 잇고 바울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계속 살아서 숨쉬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사도행전은 지구상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기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떠났으니 이제 그 뒤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들은 시리와 낙심에 빠져들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삶의 소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시니까요. 물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나중에 어떻게 될 일인지, 자기가 죽을 것인지까지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직접 경험한 건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안 계셔 보니까 야, 이건 장난이 아닌 겁니다. 밥 먹으러 문 밖에도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창문도 문도 꼭꼭 닫고 숨어 버렸습니다. 물론 힘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어야 된다는 것 제자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로마의 창칼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당장 사람들이 자기를 당국에 신고하고 자기가 체포되어서 혹시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하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걸 지시 내리는 사람도 없으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숨어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숨어 있으니까 야, 제자들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고서 금령밖에 안 되냐, 그것밖에 안 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숨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숨어 있지만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 체험 하셨습니까? 저마다 성령 체험들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문의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성령이라는 거 듣기는 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선조들에게도 성령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에 남아있는 것도 없고 배워본 바도 없습니다. 정말 막연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와 빗대어서 성령을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 받는 거를 세례로 표현을 하세요. 자, 요한의 세례가 뭐냐?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뭔지 알 겁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라는 것을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궁금해 하신 적 없습니까? 요한은 어디서 이 세례하는 것을 보았나? 아니면 자기가 개발한 건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세례의 행위는 세례 요한이 개발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애초부터 유대교 안에 있었던 전통이에요. 그게 뭐냐면, 원래 세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때의 의식 중에 하나로 했던 겁니다. 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맨 처음에 하는 것,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다. 할례. 할례를 하고 나서는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물에 담궜다 꺼내면서 이전에 당신은 죽었고 이제는 유대교인이요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교인이 된 첫 번째 기념으로 번제를 드려요. 양을 잡아서. 물론 본인이 돈을 내고 제물을 사야 하지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 돼 이제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정결하고, 이방인인 저들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부정한 존재다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이 세례는 뭐냐면 부정한 존재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아닙니다. 왜?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러워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율법을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적용하지만 자신은 따르지 않아요. 죄를 짓는데 서슴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뒤로는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 시장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시장 한가운데서 주여 하면서 기도문을 외우면서 어떻게 뒤로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사람들을 옥죄고 수탈하고 부정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이 그렇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거부감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는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 회개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충격적인 얘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들을 우리 보고 하라고? 우리는 정결한 자들인데? 아니, 그러면 저 인간은 우리를 정결하지 않게 보는 거야? 저거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거는 정말 센세이션한 일인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방인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실제로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정권을 쥐고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민심이 지금 우리를 반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정결하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요한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얘기도 충격적인데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요한의 세례, 그게 대단한 거기는 하지,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세례가 물로 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게 있단 말이야? 도대체 물로 하는 세례로 부족해서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되는 거면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제자들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해도, 물 세례만 해도 정말 충격적인데, 아니, 성령 세례는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은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것에 그거 오순절에 성령 받아서 제자들이 방언하고 나가서 전도했던 거, 각지의 말로 전도했던 거, 그거 그런 일이 있었지,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일 거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지금 현재의 제자들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한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하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5절 말씀 자세히 보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건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받을 거야. 이거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노력해서 무엇을 쟁취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 조직을 하고 만들어서 만들어낸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조천리 신북로 250 여기에다가 건물을 세우고 여기에다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강대상도 사고 마이크도 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모아서 저기 안내위원도 세우고 대표기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자.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일환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그 기틀을 놓으시고 복음으로 그 복음에 감동된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세워진 게 바로 교회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물론 애초에 누군가가 우리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라면서 시작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역사를 대략적으로 알지만 피난민들이 제주도로 넘어오면서 이 조천리 지역을 거쳐가면서 여기 기도처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최초의 감리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모두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아래서 세워진 사도행전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입니까? 조천교회가 세워졌으니 이곳에서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여기서 그냥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존재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하셨을까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럴 만한 역량들이 있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숨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다 있었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끌려가실 때 그 뒤에 가서 안 됩니다, 저분은 무죄입니다 주장했던 제자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낫다고 하는 베드로, 그 사람이 몰래 따라가다가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당신도 예수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요? 그랬을 때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라고 거부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초기와 같이 바치리라 결단했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자마자 그들은 이제는 의기소침한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왜 제자행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까? 제자들의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때 제자나 사도나 거기다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그렇단 얘기지요. 제자는 예수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사도들은 이제 작은 예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기적과 예수님이 했던 복음과 예수님이 했던 말씀과 은혜들을 그대로 예수님처럼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수동적으로 하시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내 목숨이 필요해 그러면 바치리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 나오면 축복받고 좋다고 해서 나왔는데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숨을 바쳐야 된다네. 야, 목숨을 바친다면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거를 뭐 다 바치라는 얘기네. 이거는 좀 많이 부담스럽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날이 오게 돼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사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한 의기소침하고 그냥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 참 많은데 한번 그분들 보세요. 처음부터 그랬는가? 여러분, 처음은 다 비슷해요. 교회 나오면 나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뭐 병도 고친다고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살다 보니 정신 차려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행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거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금부터 4절의 말씀을 한꺼번에 찾아서 읽을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자, 디도서 3장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에베소서 1장 1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음.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마지막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네 절 가운데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줄기차게 성령과 구원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성령 받기까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아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성령 충만함 받고 좀 변화되어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구원은 하나의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러분의 결심이 완전히 없느냐? 물론 그런 것은 또한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의 결단이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시는 일환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천교회 교인들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 그냥 나와본 건데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우리에게 들어오는 인격적인 분이신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못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만이 된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내 마음엔, 내 중심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옆에 분들 보십시오. 당신 안에 성령이 있었군요.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아직도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까요? 내 왜 인격은 성숙되지 않을까요?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손발이 저릿저릿한 그런 전교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느낌이 올 수도 있겠지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느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 눈이 번쩍 뜨여지기도 합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증세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먼저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다. 내 인생이 문제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주님 앞에 나가고 해결받고 싶다. 라는 그런 느낌들,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반응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인 거예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깨달아는 영적인 민감한 갖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이제 결단해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다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시기로. 언제요? 들은 바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들은 바 없어도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들어야 약속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해력은 좋은데 기억력은 조금 딸리는 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하는 일이 맨날 외우는 거예요. 그 외우는 것도 한국말로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해괴망측한 외래어, 라틴어 같은 걸 막 외웁니다. 영어인데 철자가 기본적으로 10개, 20개씩 되는 그 단어를 뭐 외워야 돼요. 이해도 못 하겠는 거를. 그거를 독일어도 알아야 되고 뭐 다른 나라 말로도 알아야 되고. 저는 의사가 적성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성경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내와의 약속을 종종 까먹습니다. 여보, 그거 하기로 했잖아. 내가 그랬던가? 우리 아내는 속이 터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억 못한다고 해서 약속이 무효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기억 못한다고 해서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무지하게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떠나야 약속한 성령이 오는 거야. 내가 가야 성령이 와서 너희를 중보하는 거야. 오히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 지금 뭐예요? 언제요? 그러고 있지요. 여러분, 그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어떤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약속 시간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지루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편한 게 뭐냐면 카페에 앉아서 약속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한가하고 편안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속되신 것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내어드릴 결단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 마음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순절 사건 기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물 붓듯이 부어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며 그때부터 제자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더 이상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로 변신하게 된 거지요. 각성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잠자는 사자 같은 그러한 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100년 전에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었던 그 대부흥의 운동처럼, 초대교회처럼 다시 한번 세상이 복음으로 포효되는 것을,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 지고 현실에 낙담하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된 우리들이 사도들로 변신하는 그 순간은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자각할 때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각종 은사가 나타날 겁니다. 어떤 분은 방언도 하시겠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도 하시겠지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깨닫게 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잠재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서 여러분 3가지만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 전파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전도할 줄 모르는데요. 여러분, 전도할 줄 아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돼요. 상대방의 반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말을 하면 됩니다. 조천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특정한 전도팀에게만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이상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영화관 가서 재밌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야, 너 그 영화 봤어? 왜? 진짜 재밌어? 평가가 별로 안 좋던데? 아니야, 직접 봐야 돼. 정말 재밌어. 후회하지 않을 거야. 팝콘 필요해? 내가 쿠폰 보내줄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화 대신 복음만 넣으십시오. 너 예수 믿어봤어? 아니야, 세상의 평가가 별로 안 좋던데. 야,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진짜 좋아. 야, 뭐 필요해? 필요하면은 내가 데리러 가줄게. 택시비 필요해? 내가 대줄게. 같이 가보자. 조천교회 거기 목사님도 멋있어. 가보자. 쉽지요? 여러분, 조천교회 나오는 거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시지 않은 분은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행복하시다면 그냥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난 지금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행복해.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부흥의 때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장에 축복하시려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통장이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국자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릇이 없어요. 받아먹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부흥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도를 찾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는 먼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주신 목적은 그 견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종종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의 최전방에 서시는 우리 조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언행심사가 성령의 주장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시며 주가 주시는 부흥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